선지자를 우리가 여기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벌써 나타나죠. 나움, 이 선지자는 엘고스 사람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선포함과 동시에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증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분명히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시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반드시 이건 변치 않아요. 구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보복해요. 반드시 진노하신다고. 그러나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지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수르 당시의 최강국이었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100년 전에 요나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설교했어요. 그래서 거국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았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먹을 걸 주지 마라, 금식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사 그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니느웨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또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방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정말 이방 나라들을 종으로 삼고 아주 악랄하게 보복하는 그러한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라는 말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불의한 정치력이나 불의한 세력이나 또 불의한 사람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만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6절에도 한번 보겠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악한 세력에 대하여, 악한 나라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멀리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 선하신, 의로우신, 불의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지금 나움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이 말은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질투와 보복, 또 진노, 심판, 이러한 부분,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삶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니느웨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때문에 로마서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해요. 니느웨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진노와 이 심판을 저주를 누가 대신 그것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으신 분이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마치 구약시대에 어린 양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안수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해요? 이 소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피를 흘리고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구약시대에도 사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무슨 피예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죄상을 받은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늘 성소에 우리 주님은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까지라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여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강조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라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버리시는 건 죄악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꽁한다면 이거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왜? 예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예수 피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주셨다면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서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느니라. 서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지요. 어제도 우리가 미가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고,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 같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잖아요. 미가서 7장. 우리가 볼 때는 막 깨끗해, 정직해, 선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사해 보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검사 앞에서야 다 숨기지요. 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한마디만 슬쩍 건드려도 그냥 안 좋은 소리 나오고, 조금만 기분 틀어져도 뭐 인상이 벌써 다르고 낯꽃이 다르고, 참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아니라 납니다.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 나는 안 그런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안에 그만큼 상처와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의 세월, 우리 안에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인생은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기 본문에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진노와 보복이 있어요. 보복의 손길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곁길 가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 길 가면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괜찮겠지, 천만에요. 속히 돌아오기를 애통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특별히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맙시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증가하는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자에게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 멍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고 13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제 내게 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도 인용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이 인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소식이 인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10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오늘 이 본문이 복음의 복음서 안에 지금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그 말은 나훔서 1장도 율법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지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러한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그 길에서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저주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적 메시지가 항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오늘 나훔서에도 이렇게 복음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구약을 이렇게 율법서로 생각한다든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생각한다든지, 구약은 이거 뭐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신학을 제대로 이 보석을, 광맥에서 보석을 캐내지 못한 결과거든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한 우리의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 아니면 달고 다른 길가와 같은 우리의 심령, 염려와 근심의 이 돌짝과 같이 우리를 무겁게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그의 멍에를 우리 주님이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으시리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내 가슴에 품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해 봅시다. 우리 가까운 자들을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이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시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아침에